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나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은 그 나라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고 성읍들은 크고 또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또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 그렇게 합니다. 뭔가 좀 쎄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감히 아낙 자손들을 능히 당하리요 할 정도로 이미 그렇게 그들에 대한 명성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에 올라가서 네피림의 후손들이지요. 신명기 2장에는 아낙 자손을 르바임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그렇게 불렀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민 그렇게 불렀지요.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하러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두 부류가 생겼잖아요. 보고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쪽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봤다고요? 아낙 자손을 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길 수 없다는 쪽도 이렇게 비슷하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갔다 와서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없다, 이것은 나누어졌지만은
안악 자손에 대한 평가는 똑같아요. 그죠? 같은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을 치러 가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하잖아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키워보실 때 애들 비디오 많이 보여주셨죠. 그 중에 라이언킹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손주를 키우시면서 저도 애기를 키울 때 이렇게 좀 봤어요.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은 거기에는 애기 사자 심바가 이제 다니다가 맹수들을 만납니다. 본능적으로 으르렁 이게 나와요. 근데 으르렁 그게 뭐 애기 사자 울음소리죠. 예, 그러니까 막 맹수들이 막 그냥 가섭다가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어르렁 하니까 갑자기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맹수들이 다 벌벌 도망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아빠 사자가 소리를 내준 거예요. 이거 지금 아기 사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으르렁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앞서서 가서 싸워 주시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안악 자손이지만은 누가 먼저 가서 싸운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요 말씀에 여호와께서란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약속했다. 영어로는 약속했다예요.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믿고 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 믿고 가는 것과 약속 없이 가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약간 높은 사람을 찾아가야 해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갈 수조차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이미 다 얘기해놨어. 가봐. 그렇게 하면은 금방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가면은 막 거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다 해놓으신 것, 앞서가서 해놓으신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맹렬한 불같이 devouring fire예요. 이게 삼키는 불처럼 그렇게 가신다. 세 번역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맹렬한 불같이가 아니라 맹렬한 불이 되어. 불같이하고 불이 되어는 다르죠. 그죠?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건너야 될 문제, 또 해결될 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맹렬한 불이 되셔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진짜로 믿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또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의로움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악기에서 쫓아냈는데 자기가 의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셨어. 이들을 움직이고 이들을 쫓아내시고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구원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구원 공로로 얻은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라. 정확하죠. 이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받았으니까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이니까 뭘 못합니까? 자랑하지 못하죠. 정확합니다. 바울의 논리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또 5절에 반복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터인데 또 뭐랍니까?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또 반복한 거예요. 반복은 강조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또 하나 덧붙입니다. 네가 정직해서도 아니야. 그 민족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맹세를 또 덧붙여 주십니다. 맹세한 것을 이루신 것이야. 그렇게 말을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러니 전혀 공로가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체,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보면서 여러분 약속과 성취는 이어집니다. 그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날에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십니다. 이 땅 역사가 인간의 역사 같은데 우리가 만들어간 역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알기를 원한다. 6절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또 반복을 합니다. 4절,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몇 번 말합니까? 3번. 매절마다. 이건 반복이에요. 들어라는 거죠.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족속들이 악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사자가 으르렁거려서 맹수가 도망간 건 것이지 아기 사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가 의로운 게 아니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는 교만한 백성이야. 그렇게 말을 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면 눈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아나 무인이죠. 교만하면 신도 없습니다. 아나 무신이에요. 교만하니까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목이 곧은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증거를 또 말해줍니다. 증거를 말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노엽게 했다. 그거를 말해주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그 노엽게 한 그 증거를 예로 들어줍니다. 그 노엽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노엽게 한 그 사실을 기억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렙산 사건을 얘기해 주십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두 돌판 받으려고 산에 올라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10계명 받는 얘기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시내산으로 나오죠.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이죠. 총회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하신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말합니다. 갑자기 말합니까? 일어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속히 내려가라. 속히.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그들의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는데 스스로 부패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부패하니까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 만들어요. 여러분, 부패하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속히 떠나요. 갑작스럽게 급하게 떠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려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그때 산 밑에서는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라 하지 않고 신을 만들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없으면 만들어 버립니다. 신이 없으면 만들어 버리면 되나 봅니다. 이 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 고르듯이 해서 그렇게 구하면 되나 봅니다. 이것이 우상이지요.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만든 신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내가 만든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들어야 돼요. 내 욕망, 내 야망 투사시켜놓고 그럴듯하다, 하나님이에요. 이건 우상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고리 다 모아서 만듭니다.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이라 합니까? 신으로 얘기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 이 금송아지가 신이 된 거예요.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들한테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이 뭐랍니까? 내일은 절일, 축제일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광란의 날을 보내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급히 모세를 내려 보냅니다. 산 위에서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산 밑에서는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은 정말로 친수로 쓰시는데 모세가 그걸 받아서 있는데 산 밑에서는 우상을 섬깁니다. 산 위가 거룩하다고, 산 위에서 거룩해졌다고 산 밑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거룩해진 산 위에서 여러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산 밑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죠. 산 위가 거룩하다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다고, 이게 교회 밖이 거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끝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내려가서 진노하시는 것 같은데도 또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있기 때문에 잘못했더라도 또 기다려주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감히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왔을 때 지난번에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적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이게 프랙티컬 디즘이에요. 실제적 유실론자들이죠. 말씀이 작동을 안 하니까, 한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체험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체험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오더라도 여러분 내성이 생기잖아요. 내성이. 그러면 괜찮아, 주실 거야, 또 함께 하실 거야,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 우리 속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또 우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세열을 허락하시고 또 속주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다짐했던 그 신앙의 결심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증가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